장자권 속에 숨겨진 복음의 비밀. 따라합시다. 장자권 속에 숨겨진 복음의 비밀. 장자권이라는 단어를 요즘에는 별로 사용하지를 않아요. 특별히 우리 서민들, 다시 말하면 부모들이 큰 재산이 없는 그런 가정에서는 그저 부모에 대해서 부담만 갖지 노인 부모, 늙은 부모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특별히 재벌들, 이런 사람들은 과연 우리 부모님의 재산 상속을 누가 많이 받느냐.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다 장자들에게 상속을 많이 해줬잖아요. 왜요? 목적은 그 장자가 부모가 돌아가시더라도 제사도 모시고 늙은 부모를 봉양도 할 뿐 아니라 또 나가서는 부모 대신해서 동생들을 잘 돌보라는 의미로 그렇게 장자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줘요. 이 성경적으로 이스라엘의 전통 보면은 장자에게 보통 자녀들에게 두 몫을 물려주는 전통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조선 왕조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 왕위를 누가 계승받느냐. 그래서 그 배후에서 물밑에서 그 왕후들 또 왕비 또 그 궁궐에서의 여러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혈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위를 계승하는 사람, 계승받으면 나머지는 다 그냥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죠. 우리가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은 잠시 왕조입니다. 왕조, 조선 왕조, 그래 북조선이요. 조선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죽고 난 후에 그 아들 김평일도 있고 정일도 있는데 정일이가 되고 김평일이는 사라지고 또 김정일 때 또 아들이 또 있었는데 김정남이 당연히 나이도 많이 먹고 큰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아웃되고 김정은이가 계승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 동생이 그 권력을 승계받고 난 뒤에는 그 자기 형을 암살해 주겠다고 하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성경에도 이 왕위를 계승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똑같은 형제를 할지라도 왕위에서 벗어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이 왕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장자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성경을 보면은 이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세상을 뜰 때가 돼가지고 그 아들이 쌍둥이가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전통적으로 그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권을 상속해 주려고 그 아들에게 이제 가서 그 산에 가서 염소를 잡아오며 그리고 그 요리해가지고 가져라. 그럼 내가 너에게 축복의 안수를 해서 내가 장자권을 갖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는 말을 누가 들었어요? 그 부인 리브가가 듣게 됐어요. 리브가는 임신했을 때부터 이 쌍둥이가 속에서 싸우고 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또 성장의 과정을 보니까 큰아들 에서는 맨날 밖으로 돌아다니고 작은 아들 그 야곱은 항상 부모님 곁에서 머물러 있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 리브가의 마음속에는 그래 맞다. 이 둘째가 장자권을 받아야만이 우리의 가문이 살겠다. 그런 생각하에서 그 아버지가 했던 그에게 정보를 이 둘째 아들 야곱에게 전했단 말이죠. 바로 그 속에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에
장자권에 대해서는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구속의 역사입니다. 장자들이 그 구원의 역사를 계승해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장자들의 혈통을 타고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42대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혈통은 바로 장자들의 혈통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3절 보면은 히브리 13장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예, 아멘. 하늘에 장자들의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깊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다 천국 가는 것이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또 계속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 그 영적인 혈통은 장자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 소위 장자 정신을 가진 사람, 내가 받은 이 복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꼭 다음 세대에 전수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 말했어요. 자, 로마서 8장 29절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절입니다. 8장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메시지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있는 우리들을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 그것은 첫째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상,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육성이 자꾸 소멸되면서 영성,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이런 성품들이 생겨나게 되고 강화되어 가고, 그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많은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서 다음 세대의 이 복음을 계승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장자들,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없었다면은 오늘까지 우리가 복음이 되지 못하죠. 오늘도, 어제도 우리 오늘 가정에서 신방, 새로 입주한 신방 예배 드리는데 이 집에, 이 아파트에도 어제 오늘 권사님이 전도하러 다 방문하고 그리고 선물 하나 주고 갔다고 하는 말 들으면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멘. 예. 여기서 지금 말하는 맏아들은 곧 장자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맏아들, 장자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다음 세대에 계승해 주는 사람. 예수님께서도 장자로 오셨다고 성경에 말씀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할 때 그 다윗도 역시 8 형제 가운데서 마지막 8번째, 예, 8번째 때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다른 8 형제하고는 달리 마음이 달랐어요. 예, 장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은.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 막 그 하나님 이름 모욕하는데 다른 형제들은 다 뭘 어찌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다윗은 거룩한 의분을 가지게 되잖아요. 어떻게 좀 할례받은 놈이, 할례받지 못한 놈이 우리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렇게 모욕하느냐,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하더라도
뭐 나한테 요구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섬기는 하나님, 막 거기에 대해 의문을 가진 사람, 그게 장자 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그 마음이 내 마음과 딱 들었다, 합해졌다. 그래 저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12형제 가운데서 11번째인데 요셉에게 장자권, 장자의 명분이 가서 요셉의 아들 문하세 에브라임이 그 대를 계승하는 그러한 상속을 받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이 첫 번째로는 장자권 속에 장자권의 복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하겠습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간절한 사모함. 예. 나는 장자가 되어야 되겠다. 야곱이라는 사람, 오늘 이제 장자권을 받게 되는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그 쌍둥이가 속에 자라나면서 네가 먼저 나가, 내가 먼저 나가, 네가 먼저 내가 먼저, 네가 장자가 되냐, 내가 장자가 되냐, 양보를 하지 않는 거. 어떻게 애가 뱃속에서 돌다가 애가 돈다고 하잖아요. 원래는 이 애기들이 이 머리가 엄마처럼 위로 있다가 태어날 때쯤 되면 이제 머리가 밑으로 돈다 하잖아요. 돌다가 이제 밑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같이 막 돌다가 형이 먼저 쑥 나가 버리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야곱이 급해가지고 다리를 잡았는데 그 부모가 큰애들을 딱 받았는데 또 한 놈이 나오는데 다리를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 너는 야곱이라, 발꿈치를 잡은 사람이다. 이미 모든 운명은 끝났어요. 장자와 차자 1분 차이로 혹은 몇 초 차이로 장자와 차자가 결정 나는 거 아니겠어요? 쌍둥이 같이 태어나더라도 똑같이 요딴 거 나오진 않잖아요. 먼저 나오는 둘. 그래서 서열이 결정 나는데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필코 장자 되겠다는 그런 열망, 그 사모함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형의 장자권을 내가 차지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형이 사냥하고 돌아올 때 되면 허기진데 형이 팥죽을 또 좋아해. 그래서 자기가 팥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막 허기서 돌아올 때 팥죽을 막 냄새 맡으면서 형이 그거 먹자. 그러니까 야곱 뭐라고 그래요? 형이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그럼 내가 주겠다. 그 에서의 생각엔 야 장자권 그까짓 게 뭐냐 그게 응? 뭐가 되게 유익하냐? 지금 당장 배 채워야지.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팔을게. 그 형님 그리고 팥죽을 얼른 먹었다는 거예요. 예. 그 장난 같은 일이지만은 나중에 그것들이 다 쌓여가지고 실제로 결정적인 순간에 장자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성경을 윤리적인 도덕적인 관점에 보는 사람들은 야, 그 야곱이 사기꾼이다. 그럼 그 어머니도 같이 사기치고 그러면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무효화시켜야잖아요. 공의 하나님이란다면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공의 하나님이 그걸 용납해서 그 아버지한테 속이고 장자권을 받은 그 아들 야곱을 그냥 장자로 인정을 해버린다 이게 하나님이. 그거를 보면은 도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성경을. 야곱이 베들에서 또 잠을 잘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나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데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왜? 장자니까. 장자가 죽으면 안 되니까 천군과 천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갈 것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다. 그 허락한 미션,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붙들고 야곱이 이제 장작으로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야곱이 정말 그 가문을 이렇게 세우는 장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초를 탁 놓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삶 속에 숨겨진 이 하나님 복음의 비밀, 특별히 장자권. 그러니까 야곱은 이미 다 생리적으로나 또 이 문화적으로 자기는 장자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법적으로나 이건 도저히 안 된다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능히 이것을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다 안 되니까 할 수 없지, 안 되지. 예.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신다. 예. 사모하는 사람. 탈북자들도 누가 오느냐? 사모하는 사람들이 탈북하더라고요. 뭘 듣고? 정보를 듣고. 예. 남한 사회의 정보를 듣고, 그래, 막, 어떤 사람은요, 밤에 숨어서 남한 방송을 많이 듣다 보니까 막 자기도 모르게 잠꼬대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집에서 막 부인이 막 깨더라는 거예요. 왜 당신이 막 그렇게 남한 얘기를 하고 막 그러냐고. 내가 언제 그러니까 당신 잠꼬대를 했다고. 한두 번이 아니라고 당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직자인데 어디 공무원 연수원 갈 때 혹시라도 내가 그럴까 하면 그럼 사형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잠잘 때 자기는 다 잠자는 거 확인하고 그때 자꾸 그랬다고 그랬더라고요. 예, 자기도 모르게 무엇이 얼마나 사모했으면 밤 잠을 자면서 그런 마음이 생겨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요한 때부터 천국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차지하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에요. 그죠? 예수를 믿어도 그냥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땅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내가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형제 자매리가 친구들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주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금방 영상을 봤듯이 그 사람, 그 부모, 특별히 아버지가 참 훌륭한 사람 같아요. 예. 야, 이건 안 되겠다. 여기서는 못 살겠다. 자기는 이제 나이가 들 만큼 들었어도 자녀들을 위해서, 대체로 자녀들을 위해서 탈북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 훌륭한 아버지야. 자녀들은 완전히 세뇌돼가지고 안 가려고 하는데, 예. 따라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참 완전히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잖아. 우리가 야곱처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자권 속에 담긴 복음의 비밀은 그 어머니 리브가가 정보를 줬어요. 무슨 정보예요? 아버지가 지금 네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위임해 주려고 제 형한테 지금 저 염소를 잡아와서 요리해 오라겠다. 그러니 내가 너한테 염소 요리를 맛있게 해줄 테니까 네가 가서 그 장자권을 받아라. 그렇게 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죠. 야곱이 얼마나 사모했었는데.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 형은 얼마나 털이 많았는지 모르지만 목도 털이 많고 손도 털 많아서 염소의 털을 갖다 입혀줬다잖아. 위장을 해줬어. 예? 좋은 말로 하면 코디를 해준 거지. 다 옷도 에스의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또 요리도 엄마가 다 해주고,
그런데 야곱 입장에서는 잘못 걸렸다면은, 발각됐다면은 내가 축복은 고사고 저주를 받을까 합니다. 이거는 잘못했다가는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따라서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믿고 가서 가져오라. 이게 복음이에요. 어디서 많이 익숙한 말씀 같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 이것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죄를 예수님이 대속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질고도, 우리의 저주도 담당하셨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이 정통 믿음이고 정통 복음이고, 할렐루야. 그걸 믿을 때 전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나무에 달렸다. 그 말은 바로 십자가의 그 나무에 달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달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저주를 담당하신 것은 바로 죄에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달렸다고 하는 대속의 은총이 거기에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 교회에 나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으니 나는 그 대속의 은총을 누려야 된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만유를 다 다스리시고 소유하시는 분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왜 가난하게 되셨냐? 이는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이 부요를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 어머니는 바로 아버지 이삭의 식성을 잘 알기 때문에 잘 음식을 마련해서 이 야곱으로 하여금 가지고 가서 복을 받도록 했어요. 바로 이 어머니가, 바로 리브가가 영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고 성령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찬송 불렀잖아요.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우리가 뭐 좋은 일,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이 사회에서 헌신적으로 살아서 사는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 선택적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다면은 그 다음에 성령님이 그때마다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고린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 다 예비해 두셨는데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알 수 없다. 오직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해 가지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감동해 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런 예비한 축복이 있으니까 너가 이렇게 해라. 어머니가 그 야곱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고 가라고 하는 것처럼. 그때 야곱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어머니의 말을 그냥 그대로 믿고, 그 다음에는 2판, 4판. 믿음의 담력. 따라, 믿음의 담력. 예, 그것이 세 번째 비밀이에요. 믿음의 담력을 가져라.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실행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저주는 어머니가 받겠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발각되더라도 보장을 해줘요. 엄마가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야. 감사하잖아요. 이미 이것은 미래적으로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너의 저주는 내가 담당했으니까 너는 나를 믿고 담대하게 나가라. 그럼 우리는 얼마나 주저하고 망설입니까? 히브리서 10장 35절, 38절, 39절 보면 같으면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나의 의는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은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그래야 큰 상을 얻느니라.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서 영혼의 구원을 받았지만은 생활구원 그리고 가족을 완전히 다 구원시키는 어떤 한 사람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혼자만 믿고 말아요. 기필코 나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다 구원시켜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하는 데서 세상에서도 그렇지만은 영적 싸움을 하는데도 이 담대함이 없이고 자꾸 주저하고 일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또 이러다가 무슨 일이 생길까 주저하고 망설이고 계산하고 이런 사람들은 역사를 못 이루어지는 거예요. 담대해야 된다. 담대. 우리가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른 별별의 간증들을 많지만은 탈북자 간증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선을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죠. 사선을 넘어오는 사람들. 오늘도 여러분 영상 본 거에 있어. 걸리면 죽는다잖아요. 걸리면 죽어요. 일가족이 다 공개 처형을 당하는데 그 아버지, 참 훌륭한 아버지, 내 자식들을 여기다가 놔두면 안 되겠다. 한 달 동안 전부 정보를 다 수집해가지고 이제 막 초소를 3개를 넘어가지고 마지막 그 중국으로 두만걸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가자 하는데 겁이 나가지고 엄마도 자식들도 못 일어나잖아요. 안 일어나잖아. 근데 아버지가 나는 간다. 그거 나오니까 이제 염두에 듣겠죠. 저놈들 따라올 것이다.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까 다 일어나서 그 아버지 믿음의 담력 따라 나와. 그래가지고 다 이래저래 해가지고는 결과적으로 온 가족을 자유 대한민국의 품으로 와서 정말로 제 인생 꿈만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반절만 가진다면은 우리 가족, 우리 삶, 우리 자녀들의 세대 대충 예수 믿을 거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결사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은 그냥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현재 북한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 탈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하나는 전혀 남한에 대한 이 얼마나 이렇게 풍요롭게 자유롭게 살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많은 충격을 느끼는 마음껏 막 자기 말할 수 있는 자유, 심지어 대통령을 욕해도 누가 잡아가지 않는 이런 사회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말만 조금만 이 김씨 왕조 비난하면은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데려가는데 그런 자유를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들어보면서 말이에요. 참 왜 빨갱이가 했는가. 그 말의 의미가 저렇게 거짓말을 새빨갛게 하는구나. 아무튼 뭐 남한에 가면은 거기에 빵 같은 데 다 독을 넣고, 안기부를 가면은 거기서 전부 잘 먹여가지고는 나중에 피 빼가지고는 피 팔아먹고는 고기도 다 그냥 살쪄가지고 죽인다고 막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그 국정원에서 그렇게 잘해주고 뭐 먹는 음식도 잘해주고 그런데 잘 안 먹였대요. 자기는요. 내가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이 잘 먹여가지고 돼지처럼 먹여가지고 내 피 빼고 나 잡아먹으려고 지금 그러지, 나는 절대로 안 속을 거야. 그러고 안 먹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삐라가 넘어가면은 그 삐라를 만지면은 거기에 독물에서 소이 썩는다고 막 그런 거짓말 해가지고 삐라를 보더라도 만지지 못한다는 거. 집게를 거짓말을 얼마나 하는지. 꼭 그 사탄하고 똑같아요. 사탄하고 똑같아. 속성이. 공산당의 그 사상적 속성은 사탄하고 똑같다니까.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거짓말하는 북한 정권의 그 말에 완전히 사상이 장악된 사람들은 복음을 남한 사회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어도 못 나오는 거예요. 걸리면 죽는다. 그리고 실제 공개 처형하고 막 그 탄광에 보내서 뉴스로 보내주고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 세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들으면서도 그래도 가야 되겠다. 사선만 넘으면은 새로운 세계가, 그 아버지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저 강만 건너면은 새로운 세계가 있는지를 모르냐.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넘어오는 거예요. 네. 대단하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아무튼 탈북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요. 가볍게 보면 안 돼요. 네. 사선을 넘어온 사람들 아니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마음, 그런 결단에 50%만 가져도 여러분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두려워서 못 넘어오는 사람들은 거짓에 속아서 못 넘어오듯이 마귀한테 자꾸 속아서 내가 이러다가 잘못하면은 가정에다 바탄다고, 이러다가 잘못하면은 사업이 망하고, 듣기는 듣고 알고 있지만은 그 공포심, 두려움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므로도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예수를 믿고서 그저 그냥 그대로 나중에 죽으면 천국까지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로 담대하게 결단을 내리고 나가는 사람들은 광야를 벗어나서 요단강이 도덕 흐르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죽으면 죽는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흐르던 요단강이 쌓여지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법이 바뀌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세상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은 다 천하는 잠잠하고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절대 주권, 절대 능력을 믿는 사람, 찬송가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하고 언제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까지 여러분이 주저하면서 인생의 고귀한 시간을 소모시키면서 살아갈 것인가?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네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다만 믿고 가라. 예수님께서 네 저주는 내가 다 받았으니 너는 나만 믿고 나가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꼭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